자, 오늘 창세기 2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저희가 지금 창세기 2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나무들은 지금까지 있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설명을 아직 못 드렸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혼났어요. 왜 혼났느냐? 굳이 불식간에 저도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사실 가르치기에 보기만 해도 가르침 받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왜 혼났냐면, 주님께 야단을 맞았냐면, 항상 내 생각대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가 중요하다고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저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고 그 나무들 가운데 유독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데 에덴 동산에는,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는 에덴 동산에는 그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만 본다 해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 이 두 나무인데도 이제 불구하고 저는 한 나무라고 그러죠. 하여튼 두 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3장에 가면은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으니까. 그러면 5 종류가 되는 거예요. 5가지가 되는 거예요. 5그루가. 물론 에덴 동산에, 역사 속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 나게 하셨고 풀들도 있었고 짐승들도 있었습니다. 짐승들도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에덴 동산에 나무를 나게 하시고 강이 흐르게 하시고 나중에 짐승들도 짓게 하시고 하와까지 창조하시는 이 일련의 일들이 우리 안에 속사람 짓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실제로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가서 한 사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왜? 한 생명이 되어야, 아담, 수많은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한 생명이 되어야 이것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생명 창조하는 이야기고, 이 한 생명이 어디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요? 아담아라는, 하아담아라는 우리 믿는 자,
우리 믿는 자 아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놔두고 제가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 나게 했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어. 우리는 수많은 나무들 많이 먹어. 그런데 그 근거가 있어요. 자, 16절에 보시면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한글 성경으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다. 그냥 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자 3장에도 보면은 3장 1절에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제 뱀이 하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래서 모든 나무, 그러니까 수많은 나무가 있는 걸로 입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입력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할 것은 수많은 나무가 있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원문에. 근데 여기는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있잖아요. 각종 나무의 실과, 모든 나무를 먹을, 모든 나무의 실과. 그러니까 실과는 그럼 수많은 걸로. 예, 각종 나무, 모든 나무.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지. 예, 안 왔지. 예. 자, 각종 나무, 모든 나무 하니까 수많은 나무 있는 거잖아요. 각종 나무, 모든 나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 이미 입력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자, 저도 이 메모를 하면서 글을 쓰지만 일단 글을 쓰면 그것이 내가 생각해서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안 지워집니다. 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안 지워져. 지우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은 그냥 내가 알았던 몰랐던 간에 내가 알았던 몰랐던 간에 또 우리 선배님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어. 그러면 나보다 나은 분에게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 걸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입력을 합니다. 나의 마음판에 새겨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이것을 지울 생각 없으면 절대로 안 지워. 왜? 내가 얻은 은혜고 내가 얻어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야?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만 하더라도 내가 능동적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사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은 길을 가든 옳지 않은 길을 가든 성경을 내가 바로 보든 바르게 보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귀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듣고 보고 그 지식이 세계가 우리에게 우리의 메모장에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알 것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고
옳지 않은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옳으면 그건 진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옳지 않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해야 지워지느냐. 근데 사실은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지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기록된 그 기록의 내용을 내가 인지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옳지 않구나.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겠다. 라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그것을 떨쳐낼 때만 가능합니다. 나에게는 쓰여졌는데 누가 다른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래 받아들여? 받아들인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내가 새로 받아들인 이것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네? 확인해 봐야 되겠네? 성경 보고 확인이 돼서 내가 떨쳐내면 그 떨쳐지는 거지만 확인을 안 하면 내 안에 새겨진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왜냐하면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수많은 말씀을 사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제가 왜 목숨을 내놓고 제가 주신 은혜 세계를 전하는지 아십니까? 참이라고 진리라고 저는 생각되니까. 그런데 제가 참된 진리를 은혜를 입고 이 거듭남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아래서 가는 것을 스스로 아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제 안에는 나의 애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주님 제가 거듭났다고 말하기 참 부끄러워요. 거듭났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고백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런 말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송해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그분 앞에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나의 찌질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송스러워서 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에서는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아라.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바울과 같이 나는 죄 중에 괴수야. 나는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어.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왜 도구니까 나는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는 버려질 수도 있어.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바울이 그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각자 믿는 자 각자에게 허락된 은혜 세계가 있지만 수많은 것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온전치 못한 것이 거짓 아비에게 속고 있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와 같이. 제가 그렇게 지금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했었고 창세기 1장 말씀 저 잘 합니다. 예.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엊그저께
이 말씀을 그냥 저희가 지금 창세기 2장을 말씀을 나누는 중이니까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게 하는데 뒤통수를 그냥 치려. 네가 뭐라고 했었지? 우리 각자 사견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알으라고 수도 없이 너 말하지? 이놈아 봐.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역사적인 에덴 동산에 수도 없는 나무들이 있었고 수도 없는 풀들이 있었고 수도 없는 짐승들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여기에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네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도 너는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고 있네? 너에게 새겨진 것 아직 떼어내지 못했네? 야단을 치시다. 자, 창세기 1장은 수많은 얘기 나오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 짓는 이야기고 아버지께서 일하실 일. 자,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이 이 세상 별들 좀 짓고 우주 만물 짓고 이거 하나님께서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 짓는 것만 목적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표를 달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 그것이 확인이 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확인된 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새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란 자를 아담의 생명이 되어서 역사 속에 있었던 아담이 되어서 역사 속에서 죄를 짓고 거짓의 아비의 아들이 되어 있는 우리 아담인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기경하시는 거예요.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의 아담을 짓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담을 짓고 처음에 아담을 짓고 마지막에 하와를 짓고 이 둘이 한 생명이 되어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야. 이게 교회야.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 말해왔어요. 자,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호세아서 한번 가봅시다. 네.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한번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각자 하나님께 있잖아요. 사실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자, 왜 이 말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느냐. 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세계를,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부분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해서 이렇게 품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내서 풀뿌리 집어넣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항상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자를 지옥 보내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는 모두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창피한 거 아니에요? 다른 존재도 아니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그 존재를 사단마귀한테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옥 보낸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요, 면이 안 쓰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사탄마귀한테 뺏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 모두를 하나님은 사실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도 내가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구원하려고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보냈다. 우리 믿는 자가 아니라 모든 자들이 죄인 아닙니까?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그 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이하여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모든 자를 만물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방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 집 안에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 나라,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이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했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나의 지식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제가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인정이 안 된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뿐이요. 하나님 나라 밖으로,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의 상태로,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로, 하나님의 신부의 상태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어떤 부분이 알지 못한 상태를, 미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새겨지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회복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은, 에스겔서도 보십시오. 두로왕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 지은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갖가지 보석을 다 열거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를 입힌 것이에요. 에스겔서 28장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은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 모든 경륜으로 완성하신 아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으로 지은 이유 때문에 네페시와 하야라는 두 단어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 안에 공존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담은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죄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모든 것을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백성의 상태로 아들의 상태로 하나님의 신부의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현재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 밖에 있으면 그 상태로 하나님 영역 들어왔다 할지라도 백성의 상태면 그대로 백성은 유업 못 받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 하나님은 이 상태도 옳다고 하셔요? 아니요. 아들의 상태 중에서도요. 아들도 철없는 아들이 있고 장성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성된 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의 생활이 없대요. 자기의 생활. 군사로 모집한 자를 따르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죠. 더 큰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는 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모두가 여자고 땅이고 하나님은 남자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 이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내가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아들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사망의 늪에서 헤어져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사실은. 세상 말로 하면 그 꽃방석이에요. 꽃길이고. 그런데 거기서 안주를 하면 아들을 될 수 있는 길, 신부가 될 수 있는 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 터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야만. 알지 못하면 절대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또 무엇을 아는 겁니까? 사실은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모든 경륜대로 지음받은 존재들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겉모습과 하나님의 속모습대로 지은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아느냐?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안에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예?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된다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내 안에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견되는 것을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덮여 있으면 발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군대 간 사람들은 알아? 자, 총을 겨누고도 뭐를 해요? 이장막을 씌워. 발견해요? 발견해요? 발견 못해. 왜? 이장막을 씌워놔서. 어떤 때는 풀로, 지형 지물을 이용하니까 어떤 때는 풀로 해놓고, 자, 눈 속에서, 겨울에 눈 속에서 훈련한 병사들은 또 하얀 옷을 입어. 그게 위장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덮어놓는 거예요. 주위와 똑같이. 그러면 쉽게 발견해요? 발견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세계를, 나의 지식의 세계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스스로 벗겨내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 못해요. 그래서 아파라는 흙으로 지은 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밖에 우리들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는 세계를 내 스스로 부인하면, 저는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내가 아는 세계를 스스로 부인하면 그 속에 감췄던 것들이 튀어져 나온다니까요. 제가 창세기 지금 2장 이 9절의 말씀도 항상 보던 것이니까 뭐 더 볼 것이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 사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주님, 내가 선악을 알게 한다고가 뭔지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까지 내가 전하고 있지만, 주님, 또 주님의 뜻은 계신가요? 저는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제 표현입니다. 갑자기 제 뒤통수를 치시는 거예요. 제 뒤통수. 이놈아, 아직도 너 고정관념 못 보니까 너 아냐? 그러니까 저한테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네가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푼 말씀들 네가 전하는 것 같지만 너 또 돌아와요. 그리고 자, 또 뭘 해? 알라고 힘써. 알라고 힘써. 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번제보다도, 제사를 지내는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 사실을 폄하하죠.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중요치 않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요. 저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요,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가 무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할까요? 아니요. 다만, 자,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갖고 처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선막 주시고 그 제사법을 주신 다음에 처음으로 드려지는 번제, 하나님께서 그 번제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아는 것이 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제사 제대로 드리고 그 제사 제대로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기쁨 넘칠 겁니다. 그래서 이놈아 저한테 야단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깨닫게 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뭔지 먹기에 좋은 나무가 뭔지 내가 너한테 깨닫게 해서 네가 그 은혜 안에 있지만 그거를 알고 네가 드리는 나에게 바치는 너의 그 마음 내가 귀하게 내가 받지만 아직도 너 내가 받지 못한 것 남아있어. 말씀하는 거.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 부인하지 않으면 나란 생명의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세계 이것만이 온전하다고 역설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을 이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이 됐든 여기서 흘러나오는 내 강이 됐든 짐승이 됐든 이 상황을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상황을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말씀의 뜻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들에게 교훈하려 하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찰하기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경은 어느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나의 생명은 창조될 수 없는 것. 나의 생명은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 나는 여전히 아담에 있을 뿐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생명의 경륜으로 같은 레벨의 신앙으로 우리가 여러분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의 상태까지 갔다 갑시다. 최초의 아담의 상태? 그러면 죄가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최초의 아담이면. 그러면 그 상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저절로 자기 죄 짓잖아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힘쓰고 있어서 아름답게 창조를 해놨는데 저절로 뭘 해요? 저절로 하나님도 섬길 수 있지만 저절로 자기 세계도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생명 버려서 그리스도의 생명 얻지 못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신앙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교회에게 보낸 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 교회다. 그러면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를요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바로 비교하고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한 자락 깔아야 돼요. 왜 한 자락 까느냐? 교회에게만 주신 얘기니까. 그러면 교회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가 될까? 여기를 해야지. 성경에 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면 이것이 속는 겁니다. 성경의 어느 얘기도 구원의 경륜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인 아담을 짓는 얘기라 한다면 동산에 많은 나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창세기 2장 9절을 이 부분을 제가 원문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원문 프로그램 보면 이제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 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지극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시죠?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어가 나게 하셨다. 첫 단어가. 창세기 2장 9절 첫 단어가 나게 하셨다. 히브리어는요 항상 처음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게 하셨는데 이 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근데 이 나무가 콜에츠입니다. 콜에츠. 완성된 나무. 근데 이 콜을 지금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지만 이 콜이라는 단어를 지금 각종 나무, 모든 나무 2장 16절이나 3장 1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이라는 단어, 각종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콜이에요. 콜. 이 콜이라는 단어는 모두, 전부, 전체 이 뜻이지만 이 뜻이 완성됐다, 성취되었다, 완성하다. 이 단에서 온 모두란 얘기고 전체란 얘기인 거예요. 성취된 그 전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생각으로 모두 전체 해버리면 자 모든 나무가 나겠어요? 그 모든 나무라면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가 모두잖아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 다 들어갈까요? 근데 이게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네? 논리적으로 따져도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이 모든 것들의 보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창세기 2장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자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의 지식나무. 다른 단어가 수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단어가. 그래서 이 뜻으로만 보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사실 뭐라는 얘기입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수많은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생명나무이고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렇게 기록이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갈망하는, 깨닫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저는 폄하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완성의 것도 아니고 사실은 또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야단맞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나는 은혜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세계를 또 다시 한번 내가 밤이 맞고 아침이 맞지 않으면, 또 다시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백성으로 남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중에서도 철없는 아들로 남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들이 되어서도 장성한 아들로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온전한 한 생명이 되어서 영원한 사랑의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수억 명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인데요, 이 땅에 가정도 주시고 일부 다처제도 주는 것이 아니고 일처 다부제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일처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소리도 하지만 아니요,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게 여러분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모든 자들, 그 구원의 태도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들 모두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합시다.